저는 지난주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했던 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정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아이며, 그리고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잠깐 되새기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한 유대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성경은 특별히 그 천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 성경에 수많은 천사들의 등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이 이야기에는 그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의 이름은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바로 이 가브리엘이고 또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이 두 천사는 성경에 등장하죠. 어떤 분들은 사탄이 멸망하기 전에 루시엘이는 천사였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중세에 사실은 만들어진 이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사탄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란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요, 그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사의 이름이에요. 미가엘은 천군, 천사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천군을 지휘하는 천사장이고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나 섭리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천사들의 천사장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닌 유다 변방 시골 그 나사렛에 사는 한 평범한 처녀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천사장이 친히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전할 그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였죠? 마리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 귀한 이름이 되었지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정녀 마리아를 거의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기까지 했어요. 성모가 살아서 승천하였다라는 성모 승천일을 지키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특별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란 이름은 요셉이란 이름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땅에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고 왜 그녀를 예수님을 잉태할 자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과 삶을 살펴보면 그녀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당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상태였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네가 이제 아들을 가질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녀로 잉태된 아이라는 말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것은 여러분들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는 그 말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을 보면 이 마리아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분명한 열망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말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만한 믿음, 그녀만한 열망을 가진 이가 그 유대 땅에 없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도 얼마든지 그런 여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이고 왜 마리아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한번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고 너의 헌신을 보았고 너의 순결과 정결함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 독생자 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저 한마디 하셨죠.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이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왜 내가 하나님께서 중직이란 직분들을 내게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잘나고 특별하고 거룩하고 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내 공로, 나의 능력, 나의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사랑을 상실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랑이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라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와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의 임직을 맡아 헌신하게 되실 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오래 가지도 않고요,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하고 변함없이 헌신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은혜고 우리가 뭘 알아야 은혜 충만한 자로 살아갈까요? 저는 지난주 유튜브를 통해서 한 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한 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그 집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그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혜 충만한 목사가 되라. 은혜 충만한 목사가 되라. 그리고요, 질책했어요. 오늘 교회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잃어버린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건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막상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설교하면서도 막상 성도들을 은혜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 충만하고 말하면서도 온갖 세속적인 욕심에 차 있는 것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신비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지 말고 은혜를 먼저 회복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씀에
찔림과 안타까움을 경험했어요. 그분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무감각해지고 냉담해지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저만 그러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오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랜 믿음의 삶을 걸어간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내가 은혜를 지금 잃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냉담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 간절한 그 열망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교회를 그저 계급으로, 조직으로, 관계로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계신가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눈물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의 찔림과 내 마음의 안타까움이 계신가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감각하게 내게 들려오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기억합니다. 그는 왕국이 평안해지고 사방의 대적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나라가 힘들어서 적들에게 의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내 편에 서주지 않을 때, 그때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근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셨어요. 단 한 번의 전쟁에도 패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눈을 떠나 밧세바와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릎을 꿇은 다윗은요,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후에 지은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시편 51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기가 성적인 즐거움으로, 권력의 즐거움으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부리는 즐거움으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고백하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감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 찬송 가운데는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어떤 이들은요, 이 가사를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느냐? 아니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요, 그보다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벌레만도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우리 예배,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뜻이에요.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예배를 좀 즐거워하십시오. 예배를 좀 행복해 하셔요. 마지못해 억지로 또 주일이구나, 또 예배로 가야 되냐가 아니라요. 예배라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사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되죠. 제가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요, 주님의 그 복종과 그 순종의 결과를 기록해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그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순종하셨더니 그 낮아진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낮고 우리는 아무리 천하고 우리는 아무리 바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실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저희 장로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중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지 말라고 사실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그 목회자들의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중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제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교황도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붙드십시오. 이 성탄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제 우리 최명서 집사님 했던, 최 집사님 결혼한 게 아니라 최 집사님 딸내미가 일어난 그 결혼식장 이름이 뭔지 아셔요? 위더스입니다. 왜 위더스일까요? with us예요.
우리와 함께. 제가 그분이 뭐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축하하고 나눈다는 의미에서 아마 with us라는 그 이름을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들 with us,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가까운 인생들 없습니다. 돌아보세요. 가족들도 우리처럼 못 만납니다. 어떤 가족이, 어떤 친지가 매주 얼굴을 볼까요? 매주 몇 번씩 얼굴을 볼까요? 그런 가족은 없습니다. 자식도 그렇게 못 봐요. 그런데요, 하느님의 백성들은 매주 얼굴을 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낭망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민주화 시대에 무슨 왕이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을 섬기며 살아가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 우리가 신뢰하는 거, 우리가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히 여기고 나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의 왕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다 왕이 있어요. 물질이 왕이 되기도 하고요, 권력과 부귀가 나의 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즐거운 쾌락들이 나의 왕이기도 하죠. 이런 그것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들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절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왕이나 권세자도 주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었죠. 왕 대신 주님을 붙들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말씀대로 사랑과 세상으로, 은혜로 세상을 이기시고요, 진정한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때 마리아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도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는 또 새로운 삶들을 펼쳐갈 겁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과 환난들이 내 삶에 또 닥쳐올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내년 한 해의 삶은 내 삶에 비바람 구름 한 점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뜻하지 않은 또 다른 어려움이 나를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